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6월 30날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짓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겐.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봉사자가 이제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나온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자고 초대하는 그러한 찬양 시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편 95편의 경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예배의 인도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그런 전후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림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이제 95편부터 99편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를 열어가는 노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95편의 경우 이제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창조주이시며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해야 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모든 신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뒤에 이제 우리 오늘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93편, 95편을 읽고 같이 또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담긴다면 그 뒤에는 이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내용을 덧붙여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 다른 생명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편 95편을 가장 우리가 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그 시인의 마음처럼 합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셨는지 그 마음의 고백이 담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본다면 먼저 전반부 가운데 이제 1절, 2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자리에 이 예배 인도자 시인이 회중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자 이렇게 선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반석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환난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피할 바위였던 안전한 피난처이자 그들이 여러 가지 위협과 공격들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신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사건을 지울 수 없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사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리고 그 맺은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후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하는 구원의 반석,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초청하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나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질감, 또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을 강조하면서 즐거이 부르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거듭해서 1절과 2절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면 이 시인은 이제 감사함과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과 시를 지어서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과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감사와 그 구원의 사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되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또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많은 바울 선생님이나 아니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세를 베푸실 때 그냥 공동체적으로 베풀지 아니하시고 개인에게 세를 베풀어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도 감사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확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의 초청함 가운데 시를 지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개인적인 동기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회중을 인도하는 그 예배 인도자로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앞에 이제 조사처럼 왜냐하면을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문맥상 굳이 왜냐하면으로 번역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1절, 2절에 대한 근거를 3절부터 5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초대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편에서 보면 93편, 96편, 또 97편, 99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홀로 혼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온 세상을 지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다른 민족의 신들에 대해서 그 신앙을 이제 이 시편 95편에도 보면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뻐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들의 높은 곳까지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바다로부터 육지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각 민족마다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다신론의 신앙인 것이죠. 즉 일본에 있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데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가 일본 사회 가운데서 지금도 만연되어 있는 이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 큰 혼란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민족들과 다르게 특별한 신앙심이 있는데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일본의 문화들에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이웃 마을에 이렇게 가는데 이웃 마을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자신이 나를 돌보고 지켜주던 우리 마을의 신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옆 동네에 가게 되면 옆 마을에 가게 되면 그 마을의 신인을 모시는 신전에 가서 신사에 가서 다시 참배하고 기도해서 여기 계시는 신에게 내가 왔음을 알리고 내가 이곳에서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보통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이 신심이 특별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옆 마을의 친구들이나 옆 마을에 다니는 것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기독교 복음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런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굳이 그렇게 어디를 갈 때 아니면 무슨 물건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경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영혼의 자유함을 느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이 일본 사회 안에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목회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늘과 땅 그리고 또 지하 세계를 각각 다스리는 신들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그 세계관 가운데 그리고 전쟁과 농사와 기술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그런 이방 문화의 세계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은 다른 이방 세계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신앙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자신들만을 평안을 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신앙관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회를 이루어왔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신앙에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민족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자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통치를 위임받은 이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책임은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초대받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했던 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우리 8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과 마사의 사건이 있는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의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던, 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사의 사건은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해서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들, 즉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회중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꼿꼿이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뜻과 너희의 고집을 지켜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시편에서는 언제나 이야기할 때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결국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속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는 것이고, 우리의 실수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셔서 새롭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제의 시간과 오늘 사이 가운데 깊은 잠의 시간, 즉 성경 안에서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한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제게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 보면 그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근심하고 그들을 정말 광야의 길을 이렇게 헤매고 하실 때 그 힘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닫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만한 이유를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찬양하고 그분 앞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풀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서로 권면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새날 주신 이유를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행하시며 동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